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을 찬양합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과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소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1절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304쪽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말씀이 쫙 나와 있습니다.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7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새벽을 깨웁니다. 현재 또한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인터넷으로도 두 분이 또 이렇게 예배 참여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새벽을 깨웠으니 주님 붙잡으시고 싸매시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명나는 삶, 간증하는 삶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네, 현재 인터넷으로 또 저 빼고 두 분, 네, 또 역시 또 반갑습니다. 신명기를 목사님 4글자로 줄여보세요. 신명기를 4글자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순복불화. 네, 신명기를 4글자로 줄이면 순복. 순종하면 뭐 받아요? 복 받아요. 순종하면 복 받아요. 순복. 불화. 불순종하면 화를 당해요. 순종하면 즉 축복이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화요. 이것을 순복불화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었는데 바로 신명기의 주제가 순복불화고요. 특별히 28장은 제가 보니까 성경 가운데서요 이 축복의 조합 선물 세트입니다. 28장은 딱 2가지 얘기만 해요. 순복, 불화. 순복이 어디까지냐? 1절부터 14절까지. 몇 절까지요? 14절.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냥 그 자체가 축복이야.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모든 게 축복이 계속해서 아예 소상하게 나열되어 있고 내일부터 14절부터 한번 여러분 28장이 몇 절로 끝나나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자, 28장이 몇 절로 끝나요? 몇 절? 60? 네, 한번 해보세요. 자, 과연 그 몇 절로 끝날까요? 엄청 길어요. 네, 몇 절로 끝납니까? 68절이죠. 자,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복. 너네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어.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화. 너네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축복은 좋은 것만 받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한 이 축복은 뭐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과 또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온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 그냥 읽기만 해도 돼. 그냥
어쩌면 실은 설교가 필요 없는 그냥 그 자체로 벌써 우리 가운데 아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 13절까지는 너희가 순종을 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오늘은 거꾸로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뭐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가 바로 뭐냐면 이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너네가 한마디로 말하면 순복하면 순종하면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사님, 순종하면 뭔 복이 있는데요? 궁금하잖아요?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자, 먼저 7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게? 하나님이 그 적군들을 물리치시는데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몇 길로 도망갑니까? 7길로. 여러분, 한 길이 편합니까? 7길이 편합니까? 7길이 좋죠? 큰 대로가 훨씬 낫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는 속도보다 도망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승리가 아니라 7배나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왔다가 그냥 혼비백산에서 완전히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또 승리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승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싸우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 싸우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씀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물질 많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 제가 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뭐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 줘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훨씬 멋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아들 손으로 하는 그 일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누구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돈 주세요. 이거 보통 이제 불신자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기도. 이것이 실은 말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특혜는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잡지 않으면 항상 기도가 똑같아. 돈 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 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건 나의 언어예요. 나의 언어. 이왕이면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내 아들, 내 누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대학교 교우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여 귀한 열매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먼민이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해갈 것입니다. 성민은 뭐냐면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0절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단순히 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생기는데 10절을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뭐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섭게 생겨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들이 함부로 여러분을 쉽게 대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 아시죠? 아이야요 이삭. 이삭이라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거의 남들하고 거의 싸우는 일이 없어요. 이삭. 그래서 이삭에는 이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이삭의 우물. 그러니까 이삭이 참 이유가 있어요. 참 같이 합니다. 이삭 이유? 해보세요. 이삭 이유? 자, 그러면 이삭의 우물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올까요? 이유. 꼭 뭐 같아요? 20 몇 장? 26장. 이삭 같이 합니다. 이삭 이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도 이삭 이유? 그러니까 이삭의 놀라운 사건은 두 개밖에 없어요. 모리아 산의 번제 사건 있잖아요. 22장. 그리고 26장의 우물 사건. 이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블레셋 사람들 와서 야 이거 비켜. 우리 거야. 알았어. 너 가져. 또 우물을 파요. 거기는 우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또 와서 우리 거야. 알았어. 네 가져. 한 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연일 수 있어요. 두 번이 되니까 좀 이상한데 50%. 또 이쪽으로 와서 우물을 팠네. 더 큰 우물이 있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저 이삭이라는 사람에게는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면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드리죠?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이 와서 야 이삭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왜? 그들이 이삭 뒤에 있는 누구를 봤거든요? 하나님을 봤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호텔에 어떤 교회적인 업무 계약을 하러 간다라고 합시다. T코 거의 막 빵꾸난 차를 타고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호텔 벨보이가 저를 높이 볼까요? 낮게 볼까요? 차 뺐어요. 쪼리 뺐어요. 근데 비싼 차를 딱 가. 그 말에 제가 이제 옷을 아주 그냥 거지같이 입고 갔어요. 근데 이제 호텔에서 나올 때 제가 키를 줘요. 내 차를 좀 빼주라고. 근데 그 차가 키가 벤츠네, 벤츠. 2억이 넘네. 그럼 저를 어떻게 볼까요? 무시할까요? 이러면 뭔가 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생각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들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도록 오히려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섭게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축복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복을 주시는데 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12절이에요. 12절. 같이 합니다. 12절. 거의 축복의 종합선물 세트 중에 아주 제일 맛있는 부분만을 딱 갖다 놨어. 음료수 중에 저한테는 뭔 음료수일까요? 콜라. 그것도 콜라는 두 가지예요. 코카콜라, 펩시콜라. 옛날에는 8.15 독립국도 있었는데 이 콜라도 또한 이 코카콜라 두 가지가 있어요. 까만 콜라와 빨간 콜라. 까만 게 더 비싸요. 50원에서 100원. 설탕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맛이 별로 없어. 콜라는 빨간색이 같이 합니다. 왔다다. 그런 것처럼요. 12절은 그냥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을 다 그냥 이 한 절에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12절이 여러분의 또한 오늘 지금 인터넷으로 보시는 교우들의 그런 사건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뭐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자, 첫 번째 비를 내리신답니다.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반복되네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자, 12절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고 기쁨이에요. 어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만나서 이제 점심도 대접받고 목회적인 얘기를 한 3시간 정도 들었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모토는 저와 비슷했어요. 이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교회에 오면 즐겁게 할까, 즐거울까, 다시 오고 싶은 교회, 더 오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그거를 고민한다 말도 저도 얼마나 많이 다시금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신 교우들이요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 그렇잖아요. 피곤한데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면은 이것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주기. 얼마나 이게 참 힘든 게 몰라. 여러분, 정말 매 예배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비예요. 비. 같이 하면 때를 따라 내리는 비. 이 나라는 비가 많이 온다, 잘 오지 않는다.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농사를 하려면 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해요. 목축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밀가버리가 잘한다. 그러니까 밀가버리가 잘한다는 것은 우리와 농사가 정반대 시스템이다. 얘네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4월, 5월경에 추수하잖아요. 근데 워낙 비가 안 와요. 그럼 비가 언제 와야 되냐면 씨를 뿌리기 직전에 와야지. 땅을 좀 이렇게, 그렇죠? 땅을 기경을 하고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추 키워보셨죠? 언제 크냐면 비가 온 다음에, 죽순도 마찬가지예요. 쑥 크거든요. 수돗물도 아니고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수확하기 얼마 직전에 비가 오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면 계곡이 알죠? 먹는 거 말고 계곡이 건천 물이 안 오면 그냥 차가 지나가요. 근데 비가 오면요 한 4, 5m가 이게 잠겨버려요. 그 정도로 올라면 비가 와. 그래서 엘리야가 왕이시여 빨리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 안 오면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완전 말랐어.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완전히 이제 물이 잠기는 그런 강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축복은 뭐가 되냐면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가 때를 따라 비를 돕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같이 합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잖아요. 세차를 제가 열심히 2시간 동안 했다고 쳐요. 진짜 간만에 마음 먹고. 근데 딱 끝나고 허리 딱 피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와요? 비가 오네. 그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왜요? 이 서울은 또 알잖아요. 이 모든 먼지가 있어서 비가 내리고 오면 씻기는 게 아니라 말라보세요. 뚜두두두두 하얗게 마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연탄을 1000장을 집에 들였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근데 그 다음날 도시가스로 바꿨다고 쳐봐요. 얼마나 승질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특히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삶의 현장, 자녀들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로 임하시기를, 수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신나는 말이 뭐냐면 12절 끝에 보니까 참 제가 느끼는 건데,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 할지라도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빚 알죠? 빚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 평균 빚이 6천만 원이래요. 혹시 이 안에 6천만 원 정도 빚이 있으면 같이 합니다. 나는 평균이다. 그런 거예요. 혹시 그보다 많으면 정말 더 빨리 갚아야 되고, 적은 사람은 여러분 진짜 부자인 거예요. 부자. 내가 빚이 없다. 여러분 진짜 부자 대열에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빚으로 삽니다. 빚으로 살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빚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꾸어주는 인생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재개발이 지금 이제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 이제 재개발이 돼서 우리가 이제 현금 청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돈 받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부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럼 이제 딱 20년째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조합과의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얼마가 나오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억이다. 그럼 이건 정말 할렐루야인데, 놀렐루야인데 50억이다 그러면 그냥 조합이 우리 통장으로 목사님 받아요 50억 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교회 부채를 띄고, 부채는 은행, 농협에 먼저 송금을 해요. 얼마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000년 4월 2일 날 입당을 했는데, 근데 부채가 있으면 뭐가 안 되냐면 헌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당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영원이면 이게 보통 헌당이라고 그래요. 헌당. 그럼 부채가 언제 영원이 되냐면 바로 우리 교회 현금 청산액이 나와가지고 그 돈이 이제 먼저 농협으로 가고, 나머지가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 교회는 뭔 당이 되는 겁니까? 이제 헌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2000년에 지은 우리 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빚이 영원이 되는, 그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도 빚이 있으면 사람이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기도, 이제는 우리가 빚을 지는 교회가 아니라 꾸어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좀 평가하기 잘 나와서 우리도 좀 이제는 좀 주위 사람에게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합니다. 대신에 져야 할 빚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의 빚.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빚은 지지 마세요. 가능한 한. 이왕이면 우리는 사랑의 빚은 서로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합니다. 사랑의 빚은 집시다. 인터넷도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의 빚은요, 내가 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럼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갚는 것은 사랑을 다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내가 받고 또 사랑을 하면 이것이 바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하는 기도문 가운데 항상 이거였어요. 머리가 되고 뭐가 되게 마시고. 그게 보니까 엄마 창작 작품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었구만. 자,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두 글자로 하면은 순복. 여러분 정리합니다. 순복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끔은 이거 너무 힘든데 그럴지라도 아멘 하면 오늘 12절처럼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며 구워주는 인생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약 너희가 순복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올 때마다 주님 생각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마음껏 부으셔서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또한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설레어서 드라마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놀라운 그런 기쁨과 설레임으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온전히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이 인생 가운데는 손으로 많이 수고합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온전히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순복자가 되므로 이제는 물질을 꾸러다니는 자가 아니라 구워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적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빚을 져서 할 것을 못하고 참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풍족하여져서 더 많이 지역을 섬기고 더 많이 사람들을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리 되게 하시며 꼴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더하시며 정말 순복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며 두려워해서 오히려 화친할 수 있는 은혜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대한교회 교우들 신명기 2812, 28장 12절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28장 12절 2812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도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감정평가가 잘 나오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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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오늘 신명기 28장 12절의 은혜로 아버지 지키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늘의 신령한 보고를 허락하시사 우리 한 사람은 온전히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온전히 예배가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이여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많은 수확물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 교우들과 죄종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주는 인생으로 붙잡으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서 정말 이제는 구워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 베푸는 교회로 주님 함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사랑의 빚을 대신해 지고 또한 그 빚을 갚아가는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교회를 붙잡으시며 충만 은혜로 붙잡으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 저는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1차 감정평가 연대를 도와셔서 정말 좋은 금액이 나와서
우리가 또한 구워주는 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나간 자가 있으면 교회 앞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문제가 이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여 붙잡으시고